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490의 7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오는 악과 거짓을 따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가 누굽니까?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나오는 악한 애정과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아사랑이 왜 악이며 거짓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자아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이나 육신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사랑과 인애와 같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기와 보복과 잔인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옥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인간들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신성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아와 세상과 싸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는데 군사 1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쪽의 군사 2만을 상대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여기서 왕들의 전쟁은 신앙인들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은 진리 또는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쪽 왕의 군사가 10,000명이고 저쪽 왕의 군사가 20,000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인들의 진리가 지옥의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진리를 가지고는 지옥의 거짓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끔 시험이 올 때 가끔 넘어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 군사는 10,000명이고 저쪽에 공격해오는 군사는 20,000명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이 깊은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지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결과는 모두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에서 항상 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나의 군사는 10,000명이고 저쪽에서 공격해오는 지옥의 군대는 20,000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매일 속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청한다는 것이 뭘까요? 지옥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이 오기 전에 주님께 의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올 때는 갑자기 오지 않고 보통은 어떤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든가 세상의 것을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일이 반복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징후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주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던가 좋지 않은 생각이나 의도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주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 지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서 시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였던 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가 가진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진리를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소유한 것들은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이며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진리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시험에서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진리 안에는 진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선 또는 선한 애정입니다. 모든 진리 안에는 이렇게 선이라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선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살아납니다. 선이 있는 진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옥 전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선이라면 선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선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됩니다. 만약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이 자기 집 다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그가 다락방에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숨기는 것이 진실입니다. 팩트는 물론 우리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 팩트이지만 진실은 다락방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모든 진실은 선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선일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선일까요? 거절하는 것이 선입니다. 모든 선은 그 바탕에 진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진리가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진리 안에는 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진리라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 진리 안에는 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을 때는 그 진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우리 삶에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주님은 그렇게 선이 들어있지 않은 진리를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하시고 그런 것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이 없는 진리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합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그것 역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소금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서 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선이 들어있지 않는 진리 또는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선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 은혜로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는 것이 뭡니까? 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왜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셨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별 생각 없이 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아와 세상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진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쓸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이 없는 진리를 가지고는 영적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차지도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 롯의 아내처럼 늘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진실하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며 온유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의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에 온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세상의 미련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이웃과 교제하는 모든 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